오늘은 좋은 일꾼 교회 부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꾼 교회 부흥. 오늘은 중직자를 투표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려고 우리 사람들이 제비를 뽑지만은 일꾼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노라고 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선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투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겸손히 순복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로 일하라고 하나님이 뽑아주셔도 감사하고 또 뽑히지 않아도 뭐예요?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들을 뽑으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잘 세우면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일꾼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좋은 그런 일꾼들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투표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일꾼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니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구제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의 진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직분은 왜 주세요? 봉사하라고, 일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그런데 봉사할 때 먼저 은혜 받고 해야 돼요. 은혜 받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섬길 때에 그 일을 하면서 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늘 은혜 가운데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왜? 교회 안에서의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1절에 보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배 정의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배 정의.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어렵게 사는 사람 구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문제에 있어서, 공평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 일각에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도들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메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도들이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뭔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그것을 간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니까요, 구제물의 분배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구제물의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서로 시비하고 원망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험담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성도가 많이 몰려오니까요, 구제할 사람도 많아졌어요. 사도들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이리저리 사도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가 뭔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교회에서 좋은 사역을 하다가 상처받고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서로 토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와 봉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해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더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그것에만 몰두한 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고 바쁘게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림으로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약화되어 버렸어요. 교회의 영적 능력이 약되니까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사람의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내 영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봉사, 기도 없는 구제는 영적 무기력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하면은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우리 속에서 밖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오지 않고 본질적인 타락한 심성인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시비가 나오게 되고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나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우선되는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고 나중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 이미 중직자 된 분들은 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뽑힐 우리 중직자들도 그런 우선순위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직자를 뽑을 때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1차 때 그냥 무작위로 일단 써요. 다. 그 10분, 4분, 5분 써야 되니까 미리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다 쓸 수 있어요. 다 채워야 돼요. 다 채우셔요. 근데 이것도요, 교회가 조금만 더 커지면은 당에서 추천해서 기준을 정해서 추천해서 2배수나 뭐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해요. 거의 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돌아서고 우리도 이제 언젠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하기 쉬워지죠. 그런데 후보자 자격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3가지예요. 성경, 총회 헌법, 교회 정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뽑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 중직자를 뽑을 때 그 기준이 있어서 점수화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그 기준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했지만 예배, 주일 성수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주일 빠지기를 만약 죽을 드시듯이 한다. 중직자 자격 되겠어요? 예? 헌금 생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오후 예배 80% 이상 참석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온전한 11조. 수입이 없으면 모르는데 수입이 있는데 11조 생활 안 한다. 중직자 자격 안 됩니다. 봉사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봉사 안 하는 분을 중직자로 뽑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봉사 경력이 들어가요. 한 가지 이상씩 그래도 몇 년 동안은 봉사했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특별 기도, 매 새벽 기도는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특별 새벽 기도 주간만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중직자 자격이 됩니까? 전도, 우리가 셀에서 모시고 오세요. 3명 이상 작정하세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꼭 하는 사람들만 하고. 우리 주님은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전도 하나도 안 해. 중직자 자격 돼요, 안 돼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탈락시켜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제자훈련. 제자훈련 우리 교회는 확신반,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다음 무슨 반이에요? 성장반. 우리 교회 제자훈련 맨날 주보에 나오는데 모르네. 확신반, 성장반, 사역반. 적어도 확신반, 성장반 정도 이렇게 해야 중직자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추천제로 하면 다 이것이 점수화돼요. 그리고 생활 관련이 또 들어가요. 생활 관련. 음주, 흡연하지 않는 자. 담배 피우고 그다음에 또 독주를 그냥 홀짝홀짝 자주 마시고 중직자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의 모범, 덕이 있으며 존경받는 사람.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중직자 된 분들도 이런 기준에 늘 충실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절대로 교회에서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를 풀어가는 자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자잘못을 가리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누구 책임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고 따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확대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했어요.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가장 쉬운 해결책은 뭘까요? 구제하는 것 중단하면 돼요. 중단하면 하던 일을 집어치우면 돼요. 그러나 사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문제를 만들거나 꼬이게 하는 자가 아니고 풀어가는 자여야 합니다. 일이 되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풀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잘 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 그 교회 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상당히 알 수가 있대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교회는요, 이제 당회가 열리면은요, 교육자실하고 당회실이 가까웠어요. 그럼 복도에 이렇게 나오면 당회 안에서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가. 때로는 멱살도 잡고 장로님들끼리. 그럼 우리 교육자들은 벌벌 떠는 거야.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어두운 거예요. 두 파로 다 갈려져 있어요. 두 파로.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들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때 멱살 쥐고 감 지르고 했던 분들 다 돌아가셨더라고. 세월이 그만큼 몰렸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예? 참 그래, 우리 인생이 짧은데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뭐 하려고 싸워요? 가정에서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는 것도 벅찬데 교회 안에서까지 왜 싸워요? 교회는 안식과 치유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당회하고 나서 막 찬송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도 들리고, 이 당회를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끼리 서로 축복해 주고요, 서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워요. 지금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원로 목사님 또 제 시절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끼리 멱살 잡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뭐 막 욕하고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중직자가 되려면 그런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서로 축복하고, 그런 문제가 꼬이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은혜의 분위기로 늘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가정에서 은혜롭지 못하게 자주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면은요, 그 가정은 어두운 가정인데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각종 모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로 끝나지 말고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회의를 너무 길게 하면 회의에 빠져버려요. 회의 빨리 마치고 서로 은혜로운 분위기, 그때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사람, 문제를 풀어가고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꾼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듣는 자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기 칭찬받는 사람, 이 말은 평판이 좋은 사람, 그 말이에요. 평판이 좋은 사람. 평판이 좋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요,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소유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앞장서서 섬길 지도자들은 칭찬받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해요. 거기 보면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라. 외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선한 증거. 저분은 참 인격이 참 좋다. 착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못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뽑히는 중직자들은 바나바와 같은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요, 기쁨으로 짐을 지는 자예요. 기쁨으로 짐을 지는 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게 된 이유는 사도들이 자신들이 행하던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요. 짐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7 집사를 뽑잖아요. 7 집사 이름도 다 나오죠. 안수 집사의 시발입니다. 이것이 일을 나누기 위하여. 그러므로 일꾼은요 짐을 지는 자예요. 짐을 지는 자.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앞장서서 짐을 지는 자가 일꾼이에요. 여러분 중직자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예요. 교회에 이렇게 보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야 되고 내가 짐을 져야 되고 그것이 자격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새가족 식사 대접하는데 끌고 가는 차 있잖아요. 이거 끄는 거 막 녹이 싫어가지고 막 형편도 없는 거 계속 그거 하는데 지난 주일인가 중직자 한 분이요 그것을 사서 교회로 붙여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졸업해서 딱 펼쳤는데 지금 오늘 새가족 그 짐 그거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새 겁니다. 새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제가 그거 해놓으세요. 그 말 안 했어요. 지금 올겐이요 이제 수명이 다 됐어요. 수명이. 또 요 말에 또 여기 나오네. 지금 이게 한 30년 이상 됐을 거예요. 몇 년 됐습니까? 몰라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강철 전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해놓은 건데 수명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요 집사님 계시나요? 올견 집사님 안 계세요? 오늘 또 예. 오늘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저한테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도 보면 올간이 쫙 나와서 예배 시간이 참 좋은데 이제 오늘은 하다 못해서 아예 소리가 안 난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것만 제가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5절 중반절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믿음은요, 자기 확신, 자기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일꾼들은 교회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영적으로 부여해지고요, 영적으로 풍성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일꾼들. 그래서 기도 생활에 늘 힘써야 되고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내 뜻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늘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청교도들은 그런 질문을 던졌어. 이것이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고, 과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투표하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누가 선출되든지 간에 우리가 박수 보내고요, 선출된 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선출 안 돼도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 중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일을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되기 때문에 내가 뽑히지 않아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중직에서 떨어지니까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또 창피하대요. 떨어져서. 중직에 떨어지는 것이 창피한 겁니까? 짐을 지는 일이라니까. 짐을, 교회에 어려운 그 짐을 다 져야 돼요. 중직자들은 그 전부 다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는 또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감사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